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저희가 12장,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보다는 사실 우리가 전체적인 지난 한 주간의 묵상 말씀 안에서 그 말씀들로 우리에게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큐티를 하신 분들에게는 설교가 굉장히 쉽고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큐티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일단은 먼저 사전적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나만 좀 살펴보기자 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죠? 이게 어느 나라요? 네, 이스라엘.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여기 주황색이 있죠?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밑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이 초록색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을 유다라 하기도 하고 유다 족속을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0지파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넓고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남유다는 쬐끔해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합니까? 남유다가 아이들 말로 훨 강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바는요, 이렇게 나라가 쪼개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단편적으로 쭉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좀 우리가 교훈 얻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것은 결국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죄의 결과죠. 그죠? 죄의 결과. 우리가 쭉 묵상해 왔듯이 사실은 이렇게 쪼개짐의 결과는 누구의 죄요? 솔로몬의 죄죠. 솔로몬의 죄. 좀 익숙하지 않죠? 솔로몬은 영광의 왕이고 엄청난 영화와 부귀를 누렸던 왕. 그렇게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성품에 맞도록 그렇게 솔로몬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실제 솔로몬은 말이죠. 그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어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귀와 영화를 쫓는 삶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 그 지혜가 그토록 엄청나서 전도서와 아가서와 잠언과 시편의 일부를 기록할 정도의 지혜자였어도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분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시지 우리가 쪼개고 나눠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쪼개고 나눠지는 거 좋아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고립시키기 원합니다. 너 외로워. 너 사람들 너 다 따돌린다. 너 말이야. 넌 약해. 우리를 향해서 계속 피해의식과 원망과 불평과 다툼, 시기, 질투, 열등감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소외시키고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웃과 교제하며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실질적인 촉매제는 무엇일까요? 나라가 나뉘어지는 원인은요,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 그 원인은 우리가 언제나 한 가지예요, 대부분. 아니,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소유의 분배, 나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쪼개지는 원인은 보면요, 12장 4절에 백성들이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르호보암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시죠? 새벽에 제가 강조했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자식은 몇 명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았을 것은 예상이 되시죠? 그 중에서 솔로몬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후계자가 되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솔로몬의 눈에 간택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탁월해요. 그 많은 자녀들 중에. 그죠? 그렇게 탁월하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요. 잠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결국 악한 왕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던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백성들이 내놓는 문제는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죠.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은 솔로몬의 아들이니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소. 그러나 두 번씩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요? 멍에. 멍에.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군대 가잖아요. 그런 노역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죠. 그죠? 여러분 다 군대 다녀오셨죠. 그런데 사실은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있어요. 누구예요? 신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렇게 그 노역, 그 멍에를 좀 우리에게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가 그의 자문단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노인들이었고 한 그룹은 아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이지만 아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40이면 이미 수염이 나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양쪽에 시위하고 있는 그러한 참모진들이죠.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똑같은 말로 그들에게 충고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자문에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문의 응답을 들은 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해요. 그대로. 어떻게 말했어요? 수고스럽죠. 그러나 성경이 말이죠. 성경이 4절, 11절, 14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 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1절,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어때요? 아파요. 무지하게 아파요. 여러분, 공권력, 특별히 나라의 권력에 의해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면 어때요? 더 아파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요, 교통순경이 이렇게 스티커 하나 발부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놈의 나라가 썩었어. 내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딱 찍었는데도 나라를 향해서 엄청 원망스러워요. 안 그러시, 저만 그런가요? 하여튼, 그런데 나라가 채찍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나라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죽음. 전갈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이 너에게 멍에를 메웠지만 이제는 멍에가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여러분, 나라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성경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섬기는 나라예요. 그죠? 서로가 종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폭군인 거예요. 폭력과 폭압, 죽음의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려치는 게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더 잘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그가 다스리는 초반기에 그 나라가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40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중에 20년 동안 뭐 했어요? 건축했다니까. 처음에 7년 성전 짓고 13년 성전 짓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축 현장에 노역으로 끌어냈겠어요. 그죠? 그렇게 지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왕궁이 지어졌을 때 그들이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드려지고 그리고 8장 66절에 그들이 흩어져 갈 때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사실 이게 20년 지난 시점이에요. 많은 노동으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러나 기뻤어요. 그래서 왕을 진심으로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의 정책은 압제였어요. 압제. 여러분, 그 이후에 묵상하면서 보신 느낌이 어떠세요?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얼마요? 금 666달란트. 그런가 하면 그가 병거를 몇이나 거느렸어요? 1400대. 여러분, 지난주 큐티 하셨으면 대답하셔야 돼요. 병거가 1400대. 여러분, 탱크 1400대. 그리고 그 탱크를 몰고 수리하는 병사가 몇 명이에요? 14,000명.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14,000명. 그러니까 더군다나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거기 상품권 없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이 다 운막에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인을 하나 맞을 때마다 뭔가 지었겠죠. 또 집을 짓고 뭐 했겠죠.
그러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확정이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 그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만도 못하다. 나는 더 큰 영광으로 이 나라를 더 영화스럽게 하겠다. 사실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죠? 나는 이 나라에 더 많은 건축을 하고 더 많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전갈 채찍으로 해서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번영하고 더 많이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나라는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섬긴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죠.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말로 그들을 좋게 응대하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내일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일의 약속이 오늘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가요? 약속은 공허한 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이 섬기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들을 영원히 르호보암의 종이 되게 하겠다. 사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서로가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성경 번역이고요. 예전 성경 번역이 밑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서 섬긴다,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요? 백성의 종이 되어 이렇게. 그래서 왜 번역이 바뀌었을까 싶어서 원어 성경을 찾아서 일일이 사전을 단어를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더라고요. 근데 그 에베드라는 히브리어가 종, 노예예요. 사전적 의미가.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예요? 왕이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왕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목사만 종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뭐예요? 종인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서로 세상의 왕. 사실은 우리가 좀 혼돈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섬김의 왕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서로 하면 우리 여기가 지옥이 됩니다. 서로 내가 누군가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나의 손익관계, 나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누군가를 다 계산해 놓고 있다면 그는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의 머리는 계산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소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로 겸손히 내려가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섬겨줘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이고요. 내가 널 먼저 섬길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시면 왕은 영원한 섬김을 온 백성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종이 되는 거.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천국을 사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종된 삶을 살기 원하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여러분을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종된 삶으로 낮추세요. 희생하고 섬기고. 사단은 늘 억울하고 분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도 동일하고요. 나라도 동일해요. 여러분 속한 사회도 그 직장도 동일해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섬기는 종의 모습인가, 군림하려는 왕의 모습인가가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속 강조하신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정체성을 지녔어. 나는 이런 신분이야. 라고 당신의 신분을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복음서에도 밝히신 그 우리가 영원히 외워야 될 요절이 있어요. 외워봅시다. 한번 외워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죠.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나도 어떻게 왕에게 잘 빌붙어서 나도 함께 왕 노릇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2명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나머지 10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섬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예수 우리 왕이요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세상의 왕과 비교되는 높은 보좌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섬김의 왕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갈고 닦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어디서든지 통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여로보암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한 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도자의 위치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늘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다시 묵상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 왕이세요. 어떤 왕이세요?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러면 나도 예수 닮은 왕인 거예요. 그 왕 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 교회 모두가 다 섬김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목적은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로보암의 목적은 뭐였어요? 내 사람 챙기기예요. 내 사람.
내 사람. 그래서 내 사람 챙기기는 뭐요? 백성도 국민도 내 소유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요? 이용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것이죠. 죄의 길이에요. 죄의 길.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사실은 왕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된 거예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러분, 그 나누는 것, 그것이 막이라 그랬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의로운 것을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거지만요. 하여튼 르호보암이 의로운 것을 여로보암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안에 존재가 이미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재산 목록 1호. 예.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재산 목록 1호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신 있죠? 바알신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에 말씀하셨죠. 근데 그 우상 바알신의 신상의 형상이 소예요. 소. 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풍요와 번성이에요. 부귀와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소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다시 예루살렘에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내 죄를 제사장을 통해 대속받고 하나님의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북의 김정은 말이죠. 김정은이 남한의 모든 소식을 통제하죠. 그죠? 남한이 이토록 잘 살고 있다는 거 알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돌로 쳐 죽이죠. 지금 돌 맞아 죽을까 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가두고 무지하게 하고 목매하게 해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 세상 사단 마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인도하는 너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예?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제가 설명 안 했나요? 여기 단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베델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베델하고
반에다가 그 금송아지, 본문으로 다시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 섬겨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는 뭐예요? 금송아지가 너를 구원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된 섬기는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우리는 뭘 쫓아요 자꾸? 성공, 영화, 부귀. 그래서 번쩍이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당장 얘기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여기 성도들이 막 수천 명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일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도들이 몰려와서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세요.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 자신이세요. 저 다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내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를 성전 삼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되고 예수도 성전이세요. 근데 우리는 늘 금송아지만 성전으로 숭배하는, 그게 우리 죄성인 거예요.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 뭐예요? 여로보암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요?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 여덟째 달 곧 그 달, 원래 이스라엘 절기는 뭐요? 일곱째 달 열흘째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덟째 달,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즐겁게 마시고 뛰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송아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피예요, 피. 피 흘림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가?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와 예배와 그 모든 행위들이 예수로 모아지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가 그렇게 죄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가장 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를 계속 묵상할 텐데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서 하여튼 나쁜 왕, 나쁜 일이 나오면 다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해요. 좋은 왕, 좋은 이름이 나오면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등장한 왕은 극소수예요.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에는 몇 명 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 둘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향해서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보험 들듯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천국도 가겠다,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제가 단언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그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존재 전부가 당신 것입니다. 그에게만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그 고백은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상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세요. 가차없이 심판하세요. 그것이 솔로몬일지라도 여로보암 누구일지라도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왕상 15장 34절 한번 읽어보죠. 바사가 여호와 보기에 여러분 금송아지의 매력은 너무 커요. 너무 강력해요. 한번 빠지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절대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별 없이 여로보암 이리로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1번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만 경계하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1번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점검하세요. 왕상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시므리 왕에게 주신 말씀. 왕상 16장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 왕에게 경고하신 말씀. 3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아합이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어요. 여러분 예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읽고 그렇게 교대로 불만이세요? 왕하 10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종전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요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예후는요 여러분 읽다 보면 참으로 용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멈추지 못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요. 왕하 13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스가랴라는 왕이 있어요. 왕하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의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왕하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하햄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범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들만 유다인이라 주장하고 이스라엘이라 주장하고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종족으로 취급해버려요. 아니요. 다른 종족보다 더 못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으로는 통과하기도 싫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요.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그냥 망합니까? 혈족이 섞여버려요, 여러분. 그들을 멀리 이주시켜요. 그리고 멀리 사는 이방인들을 그 땅에 갖다 놔요. 그런데 그냥 썩는 게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를 갈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요.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을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을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흩어버려요. 누구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읽는
바로 이 여로보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데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들어오셨다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쁨의 길인지 그 반대편 길인지 우리가 늘 점검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10신부 그 중에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갔다. 근데 반이 아니에요. 남유다도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한 왕이 탄생해요.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하신 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우나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 바른 길을 걸을 때 다윗의 수하에는요, 다 섬기는 자들이 모여요. 근데 여로보암이 말이죠, 그 폭압과 억압의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속임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자, 그 주변에 다 어떤 자들만 모여요? 역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에 그 외에는 모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자들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모인 그들을 통해서 세상 전체를, 사회 전체를 그토록 저주스러운 지옥으로 아귀다툼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건 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남의 일은 눈에 잘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투표하는 거 보면 아주 혼돈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잣대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나도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있는가? 그게 잣대예요.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의 잣대가 되세요. 그 잣대로 여러분을 날마다 대보셔야 돼요. 여러분,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축복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너 이스라엘 줄게, 10지파 너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엉뚱하게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지금 솔로몬 통치 40년을 지나고 이미 백골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윗은 죽었다니까요. 왜 이 말씀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간중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진노 중에도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묵상하면서 새벽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등불은 누구예요? 예수 자신이세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과 맹세하여 그러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살아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모두 인정하는 등불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말이죠. 왕하 8장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면서 지난주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뭐라 하세요? 다윗의 등불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말씀이 지난주 여러분 묵상에 다시 반복되어서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아히야라는 선지자 가서 새 옷을 입어서 선지자의 하얀 긴 옷 그걸 10개를 쭉쭉 찢어가지고 10개를 주면서 10지파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엉뚱하게 그 가운데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의 약속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결국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것은 빛으로 예언돼요. 이사야서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땅에 거하던 자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그 중요한 것은 오실 메시아는 빛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지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 섬김의 왕으로 주제가 끝나야지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섬김의 왕 자체가 빛이에요. 빛. 눈부셔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도 섬김의 종, 정치인들도요 선거철 되면 뭐라 해요? 한 표만 주십시오. 제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드릴게요. 멍에를 가볍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끝나고가 중요해요. 그렇죠? 선거 끝나고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정말 왕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 되시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 내가 바로 그 빛이다. 그 구약에서 누누이 약속된 그 빛, 그 등불은 바로 나야. 그 주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지 우리가 섬김의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마치겠는데요. 16장 2절에 보면요. 바사라는 왕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고 티끌에서 이끌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예전 성경의 진토예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흙이에요. 흙. 우리 다 흙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8형제 중에 왕따가 되어서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앞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새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가문인데요. 그 가문에서도 왕따가 돼서요. 아들 축에 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누구예요? 군인의 아내였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탁월하다고 하는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그 어미가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은 여러분 지난주에 큐티 하셨다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 여로보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2번 이상 등장한 표현이 있어요. 과부의 아들 여로보암이에요. 우리가 좀 뭐 가문이 좋다, 훌륭하다, 뭐 저 사람은 달라. 아니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았죠. 솔로몬의 기도에서 뭘 합니까? 우리의 출신이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8장 46절이잖아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우리를 떠낸 자리는 다 죄와 사망의 자리예요. 우린 다 애굽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내셔서 빛 대신 예수가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이 약속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11장 이거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11장 38절. 11장 38절 한번 읽읍시다. 11장 38절. 소리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로보암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한 것 같이 너의 길에 동행할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 언약 여러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우리도 다 받았어요. 그 언약의 말씀의 일단이 뭐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새 언약,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언약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실 것인지 다윗의 길을 가실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어떤 위로의 말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의 말도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다윗의 길을, 예수 쫓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확인될 때만 평안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빛된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전 되신 예수가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여로보암이 왜 죄졌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는 오직 말씀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오후 큐티 테이블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후 큐티 테이블에 모여서 지난 한 주간에 나를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로보암의 길에 들어서려는 나를 어떻게 만류하셔서 다윗의 길로 다시 늘 돌이켜 주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큐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내 의와 내 자랑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는 여로보암일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의 길로 나를 붙들어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신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통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베드로가 말하는 택하신 족속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영적 이스라엘로 세우신 그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왕이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서요? 왕이 계셔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왕이세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뭐예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은 신분이에요.
그 왕좌에,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이미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앉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왕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저 소유 삼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피의 대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두운 데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 애굽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누구예요? 다윗의 등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 기이한 빛, 도저히 겉에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그 빛 대신 예수가 나를 찾아오시니 내 삶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거예요. 그 기이한 빛,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빛됨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여로보암된 모습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여러분 안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만 여러분 안에 점점 충만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목사님 또 저 얘기한. 근데 여러분 아직 못 따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열매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랑 다르죠? 여러분 금송아지 쫓지 마세요. 여러분이 쫓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유산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여러분 주렁주렁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늦었어요. 보통 때보다 30분 더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요. 그런데도 찬양은 해야 되겠어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님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예수 알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일치소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금송아지랑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것들, 영원한 것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봐요? 금송아지가 얼마나 유혹적인데요. 여기 지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천국 도장 뭐예요? 성령. 성령이 도장이에요. 그 도장 여러분 마음에 찍힌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기쁨의 삶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여로보암의 길로 우리의 걸음이 어느덧 향하려 할 때 다시 거룩한 주일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날마다 우리 안에 나 죽고 주님 사는 복만 있게 하여 주셔서 섬김의 왕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세워가는 일에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귀한 빛으로 부르신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